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14장부터는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 그러면 첫 번째 개혁 왕으로 굉장히 많이 불려져 있죠. 첫 번째 개혁 왕으로 불려져 있고 역대하 16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통치한 왕이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아사 왕 그러면 또한 그 용두삼위 또 불명예를 안고 있는 왕이 아사 왕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끝은 굉장히 뱀꼬리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쓰였던 그런 어떤 불명예의 왕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왕이 아사 왕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 왕 그러면 개혁 왕의 어떤 대표격이고 어떤 부흥을 부르짖을 때 굉장히 이 14장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시 이 14장 가지고 개혁은 이런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14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싶은 어떤 또 적용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은 딱 두 가지만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나누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나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좀 너무 좀 답답한 부분이 내 삶을 보더라도 그런 게 느끼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은 이런 것이다. 첫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개혁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치 그러면 첫 번째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사 왕이 자신의 그 정조부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어제 말씀 봐서 알겠지만 아비야로 이어지는 그 세월 동안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남쪽 유다.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형세를 보면 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을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사단이 났을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아사 왕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사 왕이 칼을 들고 이렇게 시작한 이 개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결단을 세우고 시작한 작업이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 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이 작업이. 이 작업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또 굉장히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우상들 중에 하나 산당을 없애고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산당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것보다 이 산당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하면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17절 나오죠. 15장 17절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은 앞에서는 제했다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또 산당만큼은 제하지 못했다라고 또 언급을 해요. 산당이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힘들었겠느냐. 그리고 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왕들도 있었고 산당을 또 세우려고 하는 왕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산당 때문에 굉장히 갈린다고요. 갈리는데 왜냐하면 이 산당이 굉장히 민심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산당은 그 원어를 보면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일반적인 장소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산당이 그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오니까 점점 그 본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특별히 풍요의 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농경생활 필요한 신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했겠죠. 그래서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했겠지만 이방신들도 섬겼던 장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격이 바로 산당인데 그만큼 이 산당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당만큼은 왜 제거하지 못했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컸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굉장히 쉽게 따라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라는 차원도 있고 또 왕권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방 유지들의 힘이 엄청나게 셌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산당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걸 산 위에 있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산당의 개념은 집 안에도 있었어요. 그 집안 부엌에다가 약간 높은 데 올려놓으면 그게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소위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집집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가신들 있지 않습니까? 조상의 위패를 올려놓고 평상시 이렇게 수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 뿌리 깊게 민간신앙, 그들이 전통적으로 흘러서 내려왔던 어떤 그런 신들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산당이 제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야야 빨리 기도해라 막 저 둥근 달 보고 이렇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대.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소원 빌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준 그런 어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미신 아닌 미신들이 우리 삶을 아직까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단번에 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 없다. 그래서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 쓰면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예수님 보혈로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이 사람 재수 없게 사고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신이라 얘기죠. 그리고 집에서 막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는 등 막 엄마들이 막 할머니들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의 어떤 뇌리를 어떤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를 굉장히 신봉했던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에 탁 들어오자마자 저 끝에서 턱턱 끌어오더니 이게 관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온 그런 어떤 습관, 신을 섬기던 어떤 그 태도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몇 구절 알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미신 아닌 미신,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성당에 가보십시오. 뭐 이렇게 천주교 믿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당 입구에 딱 가면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사람들이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분들 지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주교를 지금 비판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마리아 어떤 그런 조각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구약 시대 때도 그렇게 범했던 우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자체에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언약궤만 있으면 게임 오버, 어떤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언약궤 빼앗기고 나서 기겁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말이죠. 예? 또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들, 특히 여성분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공개적으로 밝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나름대로 괜찮죠. 그런데 십자가 자체의 어떤 목걸이 자체에 나를 지켜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죠. 십자가 목걸이 전혀 힘도 없고 그냥 그 장신구에 불과해요. 예.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겠느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 오늘날의 우상은 돈, 그죠? 그리고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대표적인 우상으로 뽑고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과거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 가지를 쫓아가고 있는 우상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들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찍어버려야 된다. 그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개혁은 이런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에 허물어진 것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허물어진 것이 있나 살펴봐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개혁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 아사왕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솔직히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개혁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4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했다라는 이 두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개혁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바로 세울 때 개혁은 나름대로 시작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사실 강조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사왕은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기강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 볼 수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중반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두 번씩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간절히 막 찾으려고 막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보시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평안하고 그리고 7절에 후반절 보시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형통이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어떤 기강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단행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샴페인을 터뜨릴만 하겠죠. 와, 우리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 아, 신난다. 좀 우리 먹고 좀 즐기고 좀 쉽시다. 좀 놀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 무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절 보시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했던 것은 전쟁이 없다라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시작했던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좀 먹고 즐깁시다. 정말 우리가 너무 정말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감사에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방심하지 않았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 감사한 기간,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평안의 어떤 시절 때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허물어져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운 곳이 어딘지, 그곳에 성곽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방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기간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죠. 7절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무엇을 만들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개혁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 그러면 굉장히 막 부흥을 외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기간 동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뒤에서 여호가 와서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100일 막 기도하면서 막 100일 기도하는 건 좋은데, 새벽 기도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은 그 새벽 기도, 100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빗장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닫으라고. 아멘? 내가 정말 그렇게 쉬운 어떤 기도 생활하고 다 개혁 다 좋은데 막상 무너지기 쉬운 곳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곳에 성곽을 세우고 문을 세우고 빗장을 닫으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어떤 삶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우상만 제거하고 막 거창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어떤 허물어지기 쉬운 어떤 그런 곳에 수성하고 어떤 고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럴 때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9절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대요. 여기서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일단 본다면 100만 명이 무려 쳐들어왔습니다. 병거 300대예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사왕의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수비하지 못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그 곳이 있는지를 정비해 뒀을 때에 이러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잘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던 병이 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숨이 막힐 거예요.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최소 30만이 대군이 내려왔다라고 했던 그런 역사책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총알 숫자보다 더 많았대요. 군사 숫자가. 막 피리 소리, 막 깽가리 소리 외치고 오면 사람들이 막 연합군하고 우리 남한 우리 군인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야. 30만이 막 총을 쏘아도 밀어붙이니까. 100만 대군이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만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8절에 보시면 유다 군인들 중에 30만 있고 베냐민 28만 있었어요. 58만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사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략 전술을 짭시다. 김 장군 이렇게 가지, 이 장군 이렇게 해.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사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 그 앞에서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후반절을 주목하십시오. 제일 끝에 보시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단한 부르짖음의 기도죠. 급해 죽겠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아사왕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스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삼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셨습니다. 100만 대군이 추풍 낙엽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상심하고 그냥 막 어떻게 무너져 버려서 그냥 기도 소리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온다라는 건 평상시에 성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빗장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의 순간과 시험의 순간에 대해서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울왕과 가룟 유다가 보십시오.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 끝은 굉장히 너무나 자살하는 결말이 서글픈 결말이 끝나죠. 왜 그들의 그렇게 끝났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본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평상시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했더라면 이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미암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지탱할 수 있는 신앙을 끊임없이 인도할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때에 개혁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양면을 봤을 때에 정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